자, 오늘은 공동체 영성을 첫 시간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에서 트리플 스쿨 과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 좀 봤고요. 3C 공동체 영성 파트를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실제로 여기 각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공동체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왜 꼭 그렇게 같이 살아야 합니까? 왜 꼭 공동체로 있어야 합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반드시 우리가 답을 더 깊이 찾아가야 될 질문 중에 하나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가 상황상 비대면 예배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곳이다 라고 한다면 비대면 예배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회중들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화답하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의 한 행위로서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성찬과 그리고 성례, 세례,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예배만이 교회의 주 목적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실제로 비대면 예배는 불가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다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많은 그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또는 3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벌금을 내가면서도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욕먹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런 상황인데 왜 그랬을까 봤을 때, 단순히 교회는 예배만을 드리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이 당연히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의 한 기능이 맞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냥 우리가 사람이 공동체적으로 저렇게 모여 있으면 하나처럼, 하나의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저들이 진짜 한 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눈과 눈을 마주치고, 상대가 동일한 말을 지금 제가 선포하고 있어도 여러분 다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수준이 다 다르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져 가야 돼요? 한 몸으로 연합되어져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레베카 선교사님은 선교사들한테 이렇게 권면했던 걸 제가 기억해요. 거룩한 오지랖을 키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한 오지랖. 난 너한테 피해 많이 주지 않고 나도 피해받지 않고 그냥 딱 선 지키면서 잘 살자, 이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런 것인데, 실제 스가랴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한데 모을 텐데 번성하게 할 것인데 그들을 내가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을 것이다. 그리고 그 흩어진 백성들이 나중에는 그들의 자녀들과 더불어 더 많이 번성한 상태로 나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말씀 앞뒤절을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때에 뭐 하냐면 휘파람을 분대요. 마지막 때에 휘파람을 불면 뭐 한대요? 흩어졌던 나의 백성들이 다, 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다 주께로 모여오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공동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를 한번 보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공동체는 제1차적으로는 사람들과의 연합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된다는 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이 사람들과 하나로 연합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자,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죠. Follow the Christ. 자,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나? 그런데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반드시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게 되어져요. 데니쌤이랑 저랑은 성격만 봐도 너무 달라요.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사역자 우리 교육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데니란 이름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맨 앞에 앉아서 그래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아세요? 어제 대구 쪽에서 질문이 왔어요. 데니가 누구냐고. 남자냐 여자냐 질문이 왔어요. 왜 그 질문을 했을까라는 깊은 생각을 해봤어요. 종종 저번에 이제 한 목사님이 여기 제이코 쌤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 청년이 몇 살이며 저 청년이 누구냐 계속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얘기했죠. 제 남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깜짝 놀라면서 알고 봤더니 그분이 자기 교회 처녀가 있는데 소개시켜 주려고. 그래서 애가 셋이라고 지금. 애가 지금 셋이라고 내가 막. 대구는 그런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우리 대구 한다설 할 때에도 제이코슨 찬양인도 했는데 저기 그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여자애들이 막 지나가면서 찬양인도 하는 오빠가 너무 잘생겼대는데 얘기했어. 그 찬양인도 하는 오빠가 36이라고. 네,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웃으라고. 아침 시간이니까 데니쌤이랑 저랑은 성격이 너무 다르죠. 완전 달라요. 그래서 속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가 완전히 하나로 연합할 수 있어요. 완전히 하나로 연합한다는 건 서로를 기다려줄 줄도 알고 서로의 말하는 방식을 어때요? 여기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서로가 충분히 소통이 되어져서 한 일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화목을 이루는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로마서 12장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래요. 그것은 모든 사람을 다 맞춰주라는 뜻일까요?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고 다 맞춰주고 네가 다 그렇게 해라 그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내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해가면서 서로가 너 나한테 맞춰 나 너한테 맞출게가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지체와도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저렇게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하는 것이 공동체에서 각 개인이 해야 될 첫 번째 책임이 뭡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웃어주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해주고가 아니에요. 제일 우선순위의 우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사역이 뭡니까? 사역은 doing이 아니에요. preaching하고 healing하고 teaching하고 그리고 serving하고 이것이 사역이 아니라 제1의 사역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을 충실히 안 하는 사역자들이 모여 있으면 싸워요. 서로가 안 맞거든. 여러분 사람은 절대 안 맞아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그 남편도 내게 안 맞아요. 한 배에서 난 형제도 안 맞아요. 아무도 안 맞아. 안 맞는다고요. 저 서로를 찌를 수밖에 없어요. 서로 아플 수밖에 없어. 그런데 각 공동체에서 각 개인이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아이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이 될 때 사실은 지체들과의 연합이 가능해집니다. 임시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시적으로 마치 사람들과 연합한 것처럼 보이지만 잘 맞는 것처럼 그걸 뭐라 그래요? 쿵짝쿵짝 잘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절대 맞는 게 아니에요. 언젠간 싸워요. 언젠간 맞지 않아요. 언젠간 싫어지고 미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 싫어지고 미워지는 순간에도 뭐예요? 내 뺨을 치거든 상대의 뺨을 두 방을 쳐라가 아니라 한 대 더 내놓고, 그렇죠? 내가 겉옷을 가져가거든 속옷까지 내어놓고 원수를 사랑하되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것을 명령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와의 연합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우리가 공동체에서 해야 될 게 뭡니까? 각 개별적인 교회들이 온전히 연합하는 것을 추구하고 이루어가야 돼요. 마지막 때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사랑으로, 사랑만으로의 연합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연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연합이 됐냐 안 됐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연합이 됐냐 안 됐냐. 자, 보세요. 여기 그림이 두 개가 있죠.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되게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얘네들이요 서로 딱 가까이 가보잖아요. 그럼 어때요? 안 맞는 게 보여요. 여러분, 얘네가 서로 떨어져서 멀찌감이 있을 때는 우리는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닮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가까이 가보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틀린 모습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동일해요. 예수와 연합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역의 현장에 딱 들어가 보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닮지 않았는지 보여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고 절제이고 온유하시고 화평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인도해 오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양선으로 그들을 섬기지 못하고 어떠합니까? 내 방식대로 그것이 드러나. 그래서 사역의 현장, 공동체 현장은 사역자에게 가장 큰 수혜와 특혜를 주는 가장 멋진 공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과 비교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비교하셔서 내가 삐죽삐죽 튀어나온 건 뭐예요? 잘라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황과 문제를 주시는 건, 어떤 사건과 문제를 주시는 건 첫 번째, 내게 알려주실 말이 있어서, 깨우칠 게 있어서, 깨닫게 하실 말이 있어서. 태어나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칠 게 있으셔서 그걸 주시거나, 두 번째는 내 안에 제거할 것이 있으셔서 제거할 것이. 세 번째는 뭡니까?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장에 딱 들어가면 저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장성한 것이 무엇이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그런데 그 장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러니까 지식을 사용해, 아는 것을 사용해서 어떤 상황과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 그런데 그 연단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선과 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세상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과 그르다는 것을 분별하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들을 지각으로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바로 뭐다? 장성한 자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교리를 교육합니다. 기독교가 믿는 이치,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런 교리들을 교육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트리플 스쿨이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트리플 스쿨 수업 시간이 아니에요. 트리플 스쿨이 나타나는 현장이 뭡니까?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분을 품되 하루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뭐 어쩌고저쩌고, 이 모든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실제 내가 삶과 상황 가운데 그것이 나의 삶에 투영되어져서 정말 나를 지배하고 나의 행동에 관여를 하고 나의 생각에 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배우는 것만으로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를 쓸 때, 로마서를 쓸 때, 어떤 글을 쓸 때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기독교 교리,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어떻게 구속사건을 일으키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말하는지, 이렇게. 그 다음 뭐예요?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라. 에베소서 어때요? 1장부터 4장까지 1장부터 뭐합니까? 다 교리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들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고 막 하다가, 그리고 나서 뭐예요?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해라? 5장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윤리를, 기독교의 교리가 기독교의 도덕적 윤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공동체 훈련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살아봐야 알아요.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잖아요.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자라고 평가되어져요. 대표적인 책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또는 영성 수업이라든지 실제 공동체 영성, 이런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저도 그분의 책을 꽤 읽었고, 또 일정 부분은 이제 제가 성경을 제외한 모든 책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동의되어지는 부분과 이거는 조금 나와 생각이 다르네 하는 부분이 있죠. 뭐 물론 그런 파트가 있었지만 핵심적으로 그분도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같이 살지 않으면 서로의 진짜 신앙을 알 수 없고 진짜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성훈련의 최고봉은 같이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공동체 훈련인데, 왜냐하면 이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뭐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계속 부딪힐 거예요. 죄인이 모여 있는 곳은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공동체는 왜 합니까? 문제를 직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숨기고 있을 수 있는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려고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들어와서 내가 이상해졌다, 내가 너무 평가받는다, 이런 생각이, 그러려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렇게 일이 일어났을 때 뭐합니까? 생각하고 분별하는 연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행동하는 신념. 신념에는 두 가지가 있죠. 실제 그 퍼스펙티브라는 책에서 신념을 정의할 때 믿는 개념이에요. 믿는 생각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신념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예요? 죽은 신념. 내가 믿고는 있지만 실제 내 삶 가운데 행동되어지지 않는 신념, 또는 뭐예요? 행동하는 신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살아있는 신념. 이 신념이 작동해서 실제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신념이 될 수 있게, 그리스도인이 죽은 믿음,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렇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그것을 위하여서. 자, 그렇다면 봅시다. 요렇게 지식이 들어와서 상황을 만나면 이제 실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투영되어지는 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자라나는 모습이 어땠다고요? 키와 지혜가 자라나며. 지식이 자라났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외워서 지식을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들을 양육합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드러나요. 반드시 드러남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기하게 다 알게 하세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게 다 알게 하세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쪽지 하나를 주었는데 그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 별일이 다 나왔었어. 하여튼 막 그래요. 이거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드러났을 때 얘 문제야. 얘 왜 이래? 쟤 미쳤나 봐. 쟤 왜 저러니? 이해가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러려고 모인 거예요. 안 드러나는 게 더 이상한 거야. 그러면 나중에 드러났을 때 문제는 더 커져요. 여러분, 음식물을 제가 항상 후회하는데 냉장고에, 제가 이제 집에서 음식을 잘 안 먹으니까 시골에 갔다 오면 저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반찬을 싸주시잖아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이제 오리고기를 싸주셨는데 비닐이 팽창해서 터지기 직전 상태가 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게 지금 한 6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대전에서부터 있던 것들을, 친구를 데려온 친구인데, 음식은 갖다 놓으면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냉장고에 있다 할지라도 썩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딱 죄의 흔적이나 이런 거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두면 둘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썩어, 더 점점 냄새나요. 할 수 있거든 빨리 드러나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드러나야 돼. 드러나면 그거 가지고 정죄가 아니라 이제 뭐합니까? 피차 권함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린 뭐합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상대의 속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권면하지 않고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언젠가는 폭발시키려고 지금 레디하고 있는 거지 기다림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기다리거든. 하나 안 하나. 그러다가 뭐예요?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죠. 혜진아, 혜진아, 이혜진. 이러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점화가 시작된 거예요. 점화가 시작되고 이혜진, 이게 끝이 올라가는 순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폭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막 알려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인내가 아니에요.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차 권함을 통하여서 오래 참으로, 언제까지?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천국에서 만날 거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갈 거거든요.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우리가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공격받는 거거든요. 사단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 꼴은 절대 볼 수 없거든요. 우리 예수의 승리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교리가 윤리가 되어지는 이 공동체 훈련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봅시다. 문제 상황이 발생해야 돼요. 문제 상황이. 그러니까 드러남이 일어나야 돼요. 자, 드러나는 건 언제 드러나냐면 실제 트리플 스쿨 시간이나 예배 시간이나 이런 배우는 시간에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때 드러나는 애들은 진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아이들이에요. 예배 때 계속 딴짓거리하고 막 졸고 있어. 그거는 바로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즉각적 조치가 필요한데 실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시간보다 진짜 드러나는 시간은 언제예요? 청소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은 언제 신경을 써야 되냐면 트리플 스쿨 시간에는 제너럴한 에너지로 정확하게 바른 교육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제자 양육을 하고 싶고 이 친구가 내 말을 듣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다면 언제 봐야 될까요? 아이들은요,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뭔가를 하는 시간에 사역 센스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청소하는 시간에 아이들을 봐야 돼요. 그럼 자기 성격이 진짜 나와요. 청소가 일찍 끝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상대가 좀 답답하게 청소를 잘 못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걸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운동하는 시간, 나가서 저기 놀 때 있죠. 애들 축구할 때 있죠.
강의실 안에서는 입 딱 다물고 정말 조용하던 애가 저 밖에 가서 대장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운동하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 숙소에 있는 시간, 식사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역적 감각이 있는 사역자들은 이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진단을 정확히 해야 정확하게 뭐 할 수 있어요? 처방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문제 상황이 드러나는 걸 빨리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문제에 대한 파악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라는 건 잘 오다가 갑자기 얘가 막 남자한테 찝쩍찝쩍대고 스킨십하고 이게 문제야, 이게 아니야. 이 문제 이면에 여러 가지 이 내포되어져 있는 아이의 성장 환경,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현황,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는 진짜 심각한 상황일 때, 예를 들어서 손목을 긋는 자해 행위를 했어. 그럴 때는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만 즉각적인 조치 이후에 이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 이후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상이 드러났을 때 스탑 시키는 거예요. 스탑 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이 뭐 하기 시작해야 되냐면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생각보다 간과됩니다. 현장에서. 이거는 정말 철칙같이 지키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훈계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그 훈계할 자격을 확인받으세요. 자격이 없어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확인받으셔야 돼요. 주님, 저는 자격이 없는데 왜 자격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교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우리는 뭡니까? 클라라는 마이크예요. 클라라는 그냥 스피커예요.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누그러들고 수그러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상황을 파악하는 객관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딱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누구를 때렸어.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반드시 교육하셨을 거예요. 그 자격으로 내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얘가 말을 안 듣네. 이 새끼가,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지혜를 구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내 지혜로, 이런 사람 있어요. 저는 상담을 잘 못하겠어요. 본질적으로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 난 상담 기술이 없어. 내가 상담하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계시면 하나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시지? 어떻게 교육하시지?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매일 여러분이 지금 트리플스쿨 연구하는 이 모든 성장하는, 훈련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랑과 온유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과 온유함을 주십시오. 내게,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 기도가 5분이면 충분해요. 10분이면 충분해요. 1시간이면 충분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분수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급박할 때는요, 진짜 10초 동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간의 분수, 물론 작정하고 정해진 시간을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역 현장에 있어 보셔 아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현장에서는 때때로는 그 기도 시간이 마치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급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 위해서 지금 어떤 가르침이 필요한가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축복하십시오.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이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하면서 축복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 문제를 다뤄갈 수 있어요. 아니면 문제를 다루다가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어디였죠? 밀양이었나요? 한 여자아이가 여러 명, 한 40명 되는 고등학생인가 중학생 남자아이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던 그 사건이 영화화도 되었죠. 그런데 그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더해졌던 거를 여러분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동일해, 우리가 다루는 이 과정 가운데도 사단이 틈탈 수 있어요. 여러분 막 사랑을 준다고,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한 아이를 지속적으로 만나시더라고요.
그 제가 얘기했어요. 한 아이를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도 너무 좋으나 선교사님의 그 행위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아이를 편애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아이를 지속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러나 다른 아이들도 동일한 사랑으로 만나십시오. 제가 그걸 권면했어요. 뭐냐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우리가 구분해 봤을 땐 이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통치함 받지 않을 때 나의 선함의 행위가 오히려 또한 악함으로 그 사단이 장난질 쳐서 이간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해가는 겁니다.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 라는 5why question, 그렇죠? 계속 질문해 가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의 동기가 있을까? 그 행동에 집중하지 마시고 저걸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지?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것을 가르치는 그 부분을 하려면 이런 질문들, 그리고 주변에는 어떤 환경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저 아이가 저 행동을 저렇게 할 수 있었는지 환경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행동의 영적인 본질은 뭘까? 실제로 누군가를 때리는 폭력은 뭡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와요. 그렇죠? 상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면 못 건드려요. 우리도 사역을 할 때 학생들이기 때문에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는 건 뭡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보세요. 만약에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혼날 시간이야. 근데 뒤에 그들의 부모님이 다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사람이 생각하게 돼. 그 상대를 케어하게 된다고. 내가 신경 쓰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지하는 것이 사역자에게 가장, 왜냐면 이걸 쉽게 잊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양육하기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나에게 짧게라도 계속 해보셔요. 그러면 내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실제 대학교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한 아이를 파악할 때 질문하는 방식이거든요. 어떤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됐어. 예를 들어 누가 담배를 폈어. 뭐 그래요. 그러면 왜 담배 피는 저 행동을 했을까? 동기를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그 동기, 그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이기려고 이 친구는 어떤 시도를 했지? 근데 그 시도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담배를 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답답했어. 막 속이 답답하고, 아니면은 친구 저 형아들이랑 저 무리랑 어울리고 싶어서 담배를 피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또는 내가 담배를 피고 싶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내가 나 안 필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이러면 어울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기를 확인하고 나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딱 왔을 때 내가 어울리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문제가 왔을 때 그 친구는 지금 어떤 시도를 한 거예요? 그것을 그냥 수용하기로 시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힘든 점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이게 잘못된 방식이에요. 담배를 피고 그것을 거짓말하고. 근데 그것도 하나하나 파악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보니 내가 한 선택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동일한 상황이 되면 어떤 결정을 해갈 것인지, 이거 생각 안 해요. 일단 담배 피고 걸리면 겁내 무서워. 일단은 죽어, 이제 쫄아. 안 걸리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거짓말을 덧대고 덧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케이스들을 통하여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면, 왜 여러분 봐봐요. 당장 19살들 18살들이 왜 공부 안 해요? 앞으로 다가올 인생에 대해서 알지만 또 모르니까 그래요. 알면 사실은 행동이 뭐가 되어집니까? 교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경건한 생각이 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생각의 흐름도 하나하나 되짚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수학 문제를 풀면 제가 재수없는 소리 하면 전 수학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잘했어요. 재수없지도 않은가 보다. 졸리니까 이제 그냥 니는 앞에서 얘기해라, 난 모르겠다. 수학 문제를 풀면 항상 저는 그랬는데, 저는 볼펜으로 풀었어요. 연필로 풀지 않고, 지우지 않고 한 번에 쫙 풀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칼라펜 쓰잖아요. 우리가 삼색펜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맞아도 그 과정을, 제가 과외를 하는 방식이 그랬는데, 제가 서울대 의대 다니던 차석으로 입학한 저희 아버지 친구 오빠가
과외를 3년 동안 해줬는데 그 방식이 하나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딱 볼펜 딱 풀고 나면 답이 맞았어도 이 과정에서 몇 개의 과정에서 잘못된 것. 그런데 답이 틀렸어도 제대로 이게 방향이 갔어. 근데 여기서 계산 미스야. 아니면 여기서 요 포인트 생각 못했어. 과정을 계속 분석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 때 맞고 틀리고보다 이 과정을 계속 분석하니까 나중에 결국엔 맞아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과정을. 그래서 항상 노트 반으로 접고 한 문제로 거의 한 페이지 풀거든요. 미적분 들어가면 진짜 한 페이지 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 풀어서 가져가. 그러면 30분 동안 나는 거기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요. 그냥. 그러면 그 오빠는 그거 가지고 빨간 펜으로 다 체크해요. 그리고 다시 보래. 이게 연습이 되게 나중에 문제를 푸는 속도도 굉장히 빨리 줄고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게, 그래서 새로운 유형이 왔을 때에도 이 생각하는 방식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요. 만약에 나에게 그 공식을 외워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야 되고 다 가르쳤다면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나는 또 가져갔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질문들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 보셔서 문제를 파악하는데 이 문제 파악 과정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파악해야 돼. 사역자가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파악하게 해주는 게 멘토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질문의 답을 성령님과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질문하는 자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뭡니까? How to teach예요. 왜 이게 진짜 고민이 되어져야 되냐면 뭐를 가르쳐야 될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도 보세요. 똑같은 칭찬을 해도 A라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신이 나서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칭찬을 하면 부끄러워서 더 숨어요. 제가 얘기했죠. 안에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다 달라요. 그것을 애착 형성이라고 해요. 과거에 엄마와 아빠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 그러면 형성되어져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있어요. 동일하게 했어요. 동일하게 하는데 A와 B가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마다 how to teach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멘토링인 거예요. 자, 봅시다. 성향이나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나 또는 애착 형성의 관계 이런 것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한 번도 혼나지 않아서 겁이 없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좀 겁을 줘야 돼요. 무서운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맨날 두드려 맞아서 이제 이골이 났어. 그러면은 이렇게 겁을 주는 어떤 프레셔한 환경도 사실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올바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how to teach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가 할 거지,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가운데 그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하고 싶은 자가 있고 하기 싫은 자. 아는데 하기 싫어.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30분 1시간씩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 상상하세요. 기도하면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기도할 때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그의 입을 통해서 넣어서 그의 상처를 만지시고 바꾸시고, 여러분 갑자기 왜 어느 날 공부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날이 365일 가운데 하루 정도는 있어요. 가끔 있잖아요. 그날을 의지해서 공부하면 안 되지만 그런 날, 왜 내가 그렇게 막 뭔가가 하고 싶고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날이 있어요. 성령님이 그러시잖아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을 일으키시게 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맞다 그래도 계속 그러면 나중에 뭐래요? 계속 가르치자 이래요. 알아요. 알겠는데 싫은데 어떻게 하라고요? 알겠다고. 근데 하기 싫다고. 옛날에 IM에 있으면서 이랬어요. 알겠다고. IM에서 가르치는 게 맞는 줄 알겠는데 나는 여기 싫다고. 가고 싶다고. 그게 뭐냐면 성령의 소욕이, 그리고 뭡니까? 정이구나. 지정의. 근데 알겠고 하고 싶고, 근데 진짜 실제로 연습이 안 돼서 공부도 하고 싶어요. 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주님 앞에 예배 때 막 30분간 울면서 1시간간 주님 나를 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 엉덩이가 안 앉아있어. 엉덩이에서 뿔이 나요. 앉아있는데 막 벌떡벌떡 일어나. 그런 애들은 뭐 해야 돼? 이제 진짜 실제로 함께 앉아있어 줘야 돼요. 몸의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how to teach 이 파트를 생각을 해서 뭐 해야 됩니까? 실제로 우리는 교육을 해가야 됩니다. 이거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우리가 생활을 잡는다라는 것은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하고 고민하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요. 자, 봅시다. 우리가
생활훈련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건 현장형 교육을 해야 돼요. 현장에 들어가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교육이 가능해요. 자, 우리가 점으로 얘기를 들으면 뭐예요? 내 얘기는 아니야. 그리고 알아들은 줄 알아요. 그런데 현장에 들어가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제 애들이 뭐 서로 사랑하라 뭐 이렇게 하고 내려갔잖아. 근데 가는 길에 누가 탁 치면 아이씨 딱 나온다고. 그 현장이 바로 어떤 교육이에요? 이제 이게 체화되어지는 교육이 시작돼야 되는 교육이에요. 자, 그러면은 때로는 이렇게 보는 거야. 말이 좀 험한 아이가 있어.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 말 할 때마다 그럼 여러분 그 아이는 이 습소리에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제가 저렇게 지금 계속 말이 험하게 나오지? 그러면 아마 부모님 가운데 억압적인 환경이 있었거나 부모님이 굉장히 온화하고 분위기가 그래. 그러면 친구들 가운데 아니면 미디어 가운데 그 영향의 물을 끊어야 돼 일단은. 그런 것들부터 파악하고 분석해 가면 이 사건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그게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뭡니까? 그렇게 교육받은 친구가 지도자가 될 때는 그 친구는 뭐가 될까요? 멘토링을 하는 지도자가 돼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옳다 그르다로 분별하는 맞아 틀려 이게 아니라 정말 생각하는 힘이 길러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지도자.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이 길러졌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같은 또 다른 누군가를 길러내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이 부분을 생각해보고 다음부터 시작되어질 공동체 영성 파트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난 2월 달부터 공동체 영성 파트 정리가 쭉 되었고 안내문이 드디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안내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교과목도 대략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책들이 이제 좀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훈련이 뭐예요? 생활훈련이에요. 진짜 생활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이 나타나는 현장이니까. 그래서 신앙교육 되게 열심히 시켰잖아요. 그리고 신앙교육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에서 배려가 없는 사람들 꽤 많아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수의 흔적이 남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의 교리가 내 삶의 기독교의 윤리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얘기합니다. 얼마나 성경을 몇 독했느냐보다 우리는 예수를 얼마나 많이 닮았는가. 우리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인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곳곳에 있어서 정말 썩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빛을 내는 그러한 자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일 가운데 함께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하는 건 여러분 저는 앞으로의 3년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과 잠깐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저희 IM 선교회가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 15년째 달려오고 있죠. 앞으로 3년 뒤에 마이크 선교사님 은퇴하신대요. 그리고 저한테 10년간 더 사역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13년 뒤에 반드시 은퇴할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중간에 저도 마쌤처럼 한 7년 외국 나갈 거예요. 내가 대표로 있는 동안 나가도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선교사님들 잘 하실 텐데 어쨌든 이 기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주님, 너무너무 저는 말씀처럼 죽어도 못해요. 난 진짜 말씀처럼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저분 미친 분 같아요. 진짜 좀 감당이 안 돼요. 영상에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시라고. 자, 마이클 선교사님이 이렇게 영상 올라오는 거 제일 열심히 들으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못할 것 같아 진짜. 그래서 항상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저는 마이클 선교사님보다 하루 일찍 은퇴할 거예요. 하루 일찍 저는 사라질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코로나 시즌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호수아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처음 주셨던 약속은 먼저로는 스가랴서 말씀을 8장 24절 말씀을 주시면서 혜진아 너를 향하여서 말이 다른 10사람들이 나와 너희 사람들에게 손을 잡고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겠어 같이 가자 할 거야. 이걸 약속으로 주셨어요. 진짜 이방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건 삼천리 땅에 10개국의 사람들이 반드시 훈련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기초 작업부터 시작해서 3년간 갈 거예요. 3년 뒤에 여러분 반드시 보십시오. 여기 10개국이 모일 겁니다. 최소한 10개국이 모일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날을 위해서 영어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정말 그렇게 약속 주시고 나서는 여호수아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말씀 통째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강해 설교를 하게 하시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던 게 1장 3절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 했어요. 네가 밟는, 그래서 네가 싸워야 될 싸움은 두려움의 싸움일 거라고, 밟지 못하게 하는 그 위축되고 두려움의 싸움일 거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사역을 해가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 그러면 저 해요. 그리고 진짜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한 눈물과 이런 것들을 많이 주셔서 주님, 그런데 제가 궁금했어요. 전 그럼 무슨 사역을 해요? 저와 맞쌤처럼 똑같이 사역해야 되나요? 외부 다니면서 동원하고 부흥회하고. 성사님, 근데 저는 마이클 성사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이혜진으로 클라라로 지으셨잖아요. 제게 맡기신 사역이 뭡니까? 라는 것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정말 기독교 교육 운동을 일으키겠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컨텐츠,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지역교회가 실제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레벨 1부터 12까지 정말 모든 신앙생활 학습 선교의 커리큘럼들이 만들어지겠구나. 이것을 3년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이클 선교사님한테 아시죠? 제가 외부에 한 달에 외부 집회를 굉장히 많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마이클 선교사님이랑 저랑 외부 집회를 굉장히 많이 나가다가 딱 스탑되고 나서 코로나로, 그리고 나서도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도 외부를 좀 나갔어요. 근데 지금 아예 안 나가요. 아예 웬만하면 다 거절하고 안 나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지금 3년을 주신 이유는 그렇구나, 여기 지금 컨텐츠 개발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진짜 제가 사실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지난 2주간. 여러분은 못 느끼셨겠죠? 아침에 나와서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모습. 근데 진짜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너무 울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가지고 썩어지고 넘어지는 것에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데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제 세대가, 제가 지금 37살이에요. 제 앞과 뒤 이렇게 35부터 45까지가 지금 핵심적인 다음 세대, 0세에서부터 약 한 15세, 16세까지 그 세대의 부모 세대예요. 조금 더 있으면 50. 요즘엔 결혼이 좀 늦으니까. 그런데 그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진짜 그 힘들게 새마을 운동으로 막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경제 부흥을 막 일으켰던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자기들은 너무 고생했거든. 그리고 일하느라 너무 바빴거든. 첫 번째는 교육에 힘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육에 힘썼던 방법은 돈을 열심히 투자해서 과외시키고 공부시키고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아였어요. 그 세대가 부모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압니까? 자기 게임한다고 아이를 원룸에서 이틀간 방치해서 죽였다. 애가 너무 울어서 발로 차가지고 6개월 된 아이를 죽였다.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 세대가 지금 부모가 되고 나서 출산율이 엄청나게 급감하고요. 나 애 안 낳아. 나 힘든 거 싫어. 두 번째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에 대한 아동 폭행,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진짜 실제로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원인으로, 그리고 그것의 대책으로 국가는 뭐합니까?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손에서 자녀를 뺏어갈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가봅시다. 이게 오늘 배운 것처럼 문제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본질적으로 진짜 그렇게 가정법을 만들고 아동 학대에 대한 그런 처벌들을 강화시키면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사와 사회, 이 경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통하여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하나님이 지금 죽을 것 같대요. 그때 마음을 다시 한번 주셨어요. 제가 피스이가 아파가지고 진짜 막 그 병명이 안 나올 때, 얘가 아픈데 아파서 막 한데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막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네 새끼 죽어가니까 죽을 것 같지, 내 새끼들 다 죽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내 새끼가 죽어가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난 정말 내가 만약에 그 순간에 악마에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 새끼가 살 수 있으면 살리고 싶겠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그때 마음이 다시 떠오르게 하면서 지난 2주간 여러분, 지금 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하는 여자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에게 맞아서 전치 몇 주가 나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 반대로요, 애들을 너무너무 잘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이 아니라 무분별한 사랑을 통해서 핸드폰 뭐 절제 없음을 통해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케이스도 많아요. 막 자식한테 맞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교육이 안 돼.
잡히지가 않아. 잠재적 범죄자를 키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회가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면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엉망진창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진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제 그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람 없는 거 아시죠? 죽을 것 같아요. 나 사역하다가 우리 선교사님들 다 순교하면 그게 할렐루야고 땡큐인데, 근데 그래도 하나님 진짜 너무,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여러분이 힘들어서 제가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위해서 힘든 것은 영광입니다. 예수 위한 고난은 영광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상급이 있겠어요. 할렐루야. 선교사가 예수 위해서 힘들지 않은 거, 힘들 일이 없는 게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거예요. 일이 없는 게 힘든 거예요. 힘든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넘쳐나는데, 지민이 하나 왔다 가고 나니까 휘청이죠. 미칠 것 같죠. 여러분, 정말 많거든요. 미혼모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받아낼 그릇이 너무 작은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받아낼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 주시면, 혜진아, 네가 담을 수 있다는 만큼 담을 수 있어. 너는 아직도 네 실력을 보고 있고 아직도 너의 팀을 보고 있구나. 아니, 이 사역의 주인은 나야. 네가 담을 수 있다는 만큼 담을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하겠다는 거야. 그 마음을 막 주시면서, 왜냐면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 이 안에 우리가 참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우리가 뭘 할 줄 안다고, 우리가 뭐 영성이 있어서 막 진짜 막 기도하면 사람이 막, 우리 막 오시는 목사님들 왜 이렇게 은사가 많은 거예요? 나 진짜 오실 때마다 부러워 죽겠네. 근데 진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아니 또 보니까 저기 그 정상영 목사님 사모님은 영어 방언을 받으셨대요. 아니, 내가 제일 필요하잖아요, 주님. 여기 있는 분들이 제일 필요하잖아요, 영어 방언. 주님, 우리 아이 잊으셨어요? 우리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영어 방언 받을 때지 뭐 치유의 은사. 여러분, 치유의 은사 우리 제일 필요하지. 애들 맨날 두통이에 주님, 너무해요. 우리 맨날 탁센에 의지하는 거 알죠? 어허, 진짜 주님 이러시면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우리 실력도 없고 사람도 있는 사람도 가겠다는데 주님 어쩌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딱 얘기하시는, 내가 인도하고 있어. 그리고 네가 담을 수 있다는 만큼 담을 수 있어. 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 은혜구나. 말씀이 맨날 3년 뒤에 나간다니까 너무 얄미운 거예요. 나도 가고 싶은데. 저는 이 단체 들어오기 전에 17개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었어요. 선교 사역을 하고 싶어서 IM 선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짱 박혔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17개국 선교하고 막 이렇게 다녔는데, 여기 들어와서 딱 2나라 갔어요. 필리핀. 주여. 그리고 한 번 약 4박 5일 중국. 주여. 저 중국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렇게 선교하고 사역했었는데, 하나님이 한국에 있게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넌 선교사야. 주여.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10년간 하나님이 정말 스가랴서 8장 24절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여러분, 제가 이 교육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진짜 이거예요. 보세요. 레시피가 있어. 옛날에는 아시죠? 옛날에는 김치 담그는 게 어려웠다고. 김치 제대로 담그려면 시집살이 10년은 해야 돼. 기본적으로 요리 제대로 하려면 요리 만드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 한 10년은 해봐야 돼. 그래야 요리를 좀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신혼부부가 얼마나 맛있게 밥을 잘해 먹는데요. 왜요? 백종원의 레시피가 있으니까. 그렇죠? 레시피를 배우면 그 다음 단계부터 전진이 가능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클라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IM 선교회에 지금까지 정리되었던 것들을 어쨌든 제가 소화할 수 있는 것만큼의 교육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 교육이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 나는 여러분을 교육해 주는 역할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것까지 다 교육되어지는데 1년도 채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것을 소화하고 씻고 만들어 여러분 레시피가 있어도 된장찌개 한번 끓여봐야 알죠. 근데 그거 한 5번 끓여보면 어때요? 진짜 끓일 수 있게 된다니까요. 옛날에는 10년간 했어야 했어. 그런데 그게 한 달, 2달, 3달, 6개월 정도만 하면 뭐가 돼요? 내게 돼요. 그게 바로 정리되어진 레시피의 힘이에요.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지난 15년간 되어져 있던 것들을 IM 선교에 흩어져 있던 것들을 모아서 클라라가 지금 3년간 정리할 거야. 그럼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웬만큼은 다 할 수 있게 되어져요. 다 무슨 뜻이냐면 웬만큼 클라라 수준 이상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많은 인원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대한민국의 10년 뒤, 20년 뒤에는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도 나올 거고, 그렇죠? 결과들, 직장인들, 그렇죠? 사회인들 나올 거고, 그리고 기독교 교육의 콘텐츠도 나와 있어. 그런데 그 결과들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도 저는 확신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중 가운데 다수가 기독교 교육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것은 참된 인간을 양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냥 이기적인 한 사람을 양성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거기에 선구자적인 첫 번째 세대로 누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함께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리고 그 하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조금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팀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 사역에 동참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IM의 사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 교회의 사역이에요. 한국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공동체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하여 보시. 이거는 마이클 선교사님이 위대해서 이 사역이 이런 것도 아니에요. 클라라 선교사가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 우리는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쓰임 받는 자로서의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우리는 해야 될 게 딱 뭐예요? 거룩이에요. 이번에 주셨던 키워드가 뭐라고요? 거룩.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공격받을 거예요. 많은 공격을 받지만 그 공격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은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 앞에서 자빠지는 일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 음란 조심하십시오. 음란. 우리 한번 데이비슨 생각해 보세요. 클라라가 IM 성교회 뭐 한국 대표라고 섰어. 근데 막 뉴스나 방송에 나왔어.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 나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쟤 알지, 내 동기야. 쟤 나랑 막 술 먹고 그랬었는데 야 사람 됐다 야. 이거는 간증처럼 들리죠. 그렇죠? 제가 진짜 클라라가 옛날에 막 술 먹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막 됐구나. 근데 봐봐요. 쟤 나랑 잤었는데. 이러면 간증으로 남아요? 아니면 여전히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겠어요? 음란은 생명을 다루는 부분의 성은 사단이 더럽히고 훼손시키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사역자들이 조심하세요. 사역자들. 여러분의 연애를 적극 권장합니다. 제발 연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결혼을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 우리 축가를 준비할 거고, 우리 사역자들은 본부에서 결혼하시는 분들은 결혼자금 2천만 원이 지급되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베너핏이 있죠. 적극 권장합니다. 여러분, 연애 좀 사귀세요. 데이비슨 없어요? 누구 없나? 제임스 쌤? 누구든 만나세요. 데니스 쌤 하여튼 만나세요. 안에서 만나든 밖에서 만나든 누구든 만나세요. 그러나 여러분, 거룩을 훼손하지 마세요. 연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룩을 훼손하지 마세요. 재정. 여러분, 재정 투명하셔야 돼요. 거짓은 어느 것에서도 없어야 됩니다. 70만 원, 1000만 원을 버는 자가 100만 원짜리 백을 드는 건 괜찮아요. 70만 원 받는 자가 100만 원짜리 백을 드는 건 괜찮지 않아요. 자신의 재정에 합당한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것 이상은 욕심이에요. 욕심은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정말 권면드릴게요. 재정 그리고 음란.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미움이 들어와요. 마음 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관계 맺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다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3C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훈련받고 그렇게 아이들을 훈련하여서 저들은 달라. 와, 예수 따르는 자들은 저런 모습이야? 라는 것이 말로가 아니라, 한번 나와서의 간증으로가 아니라 그냥 우리 곁에 살면 그게 느껴지는. 아직 우리 많이 부족한 거 알아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흠잡지 맙시다. 서로 다 같이 부족한 사람끼리 뭐 흠잡아서 어쩌게. 172, 172한테 뭐라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몸무게 92, 95한테 뭐라는 거야. 돼지야. 니는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다 똑같은 거니까 흠잡지 말고 잘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나도 고쳐보고 서로 이렇게 나아가는 멋진 공동체가 우리 리뉴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